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생명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들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럼 요한복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20장 31절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생명 갖게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뭘 가져요? 생명을 갖습니다. 근데 생명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3절까지 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1, 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맞죠?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한 인간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처럼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먹고 마시고 교제도 하고 아픔도 느끼고 눈물도 흘리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맞죠? 선지하신, 창조 전에 계신 분, 맞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리고 2절에 근거하면 창조주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3절 보시면 2절이 이제 3절이 예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일원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 존재가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의 기저이시고 우리의 기초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생명.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온 단어가 영생이에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풀면 어떤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생명, 첫 번째,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육체의 생명. 사람하고 바위는 생명이 없죠? 근데 동물하고 식물은 뭐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죠.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도 생명이죠. 근데 그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대. 3절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그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맞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럼 거기 안에 생명도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뒤에 나오면 이제 영적인 생명도 주시지만 첫 번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지 마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만물을 뭐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십니다. 이건 뭐예요? 섭리주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섭리주입니다.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무슨 주예요? 섭리주. 섭리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어가시는 거죠. 남 몰라라 하시지 않는다. 분명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보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1절은 이걸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21절 여기 쭉 내려가시고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방 족속들은 그 모든 이방 종교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멋진 성전을 짓습니다. 왜요? 누구 모시려고? 신을 모시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4절 보세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맞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부족한 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내가 돈을 바쳐야 되고 내가 정성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사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부족한 거죠. 사람의 손이 섬겨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데 뭐를 주시는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예수님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무슨 생명이요? 육체적 생명. 근데 이 육체적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죠. 소멸돼야 안 돼요? 소멸되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생명이 있는데 그거는 죽음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우린 그거를 자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생명. 자 이제 저를 주목하세요. 그냥 너무 많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녹음 다 하니까 나중에 그냥 정리하세요. 우리 육체 생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을 잘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했을 때 그들의 육체 생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맞죠? 거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하나님이 없는 삶.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에베소서 2장 뒷부분에 나온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궁극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마귀를 섬기는 삶. 그리고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 그게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주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죽은 우리를 뭐 하세요? 그 영을 살리셔요. 메마른 뼈 같은 그 영을 뭐 하신다고요? 살리셔요. 그러면 그 살려지면 그 영이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것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있기 시작하고 영적인 일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원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골몰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찾기 시작하고 고린도 전서의 표현대로 전후서의 표현대로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찾기 시작해요. 찾고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생명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육적 생명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세요. 왜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근데 영적 생명은 누가 주세요? 그것도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은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영적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얻게 하시면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다 해도 그 영적인 생명은 계속 뭐예요? 남아있고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맞죠? 그러니까 낙원이 있는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육신은 매장되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사람은 거의 마지막에 그 생명을 받았죠. 맞죠? 그 영적인 생명은 소멸되지 않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시면, 여러분 이게 그 종말론에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잘 해석하면 종말론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분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4절 보십시오. 4, 5, 6절 일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무슨 의미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신자예요. 신자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소생시키시죠? 영을 소생시키세요. 맞죠? 그럼 영이 거듭난 거죠. 그럼 하나님께 반응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육체는 후패야 안 후패요? 후패예요. 근데 영은 계속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어. 그러면 죽으면 육체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낙원의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무슨 부활?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내가 육체적으로 이제 생명이 다 있어. 그러면 죽었잖아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누구하고 함께 있어? 예수님과 함께 있어. 낙원에 있어.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거기 4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를 당한 자? 목배임 당한 자. 그럼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근데 거기 보시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뭐? 영혼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게 뭐냐면요, 이 천년 왕국설 때문에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인데 저희는 무천년설,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 정확한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이다. 그럼 이 천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겠죠? 낙원에 있겠죠? 근데 아직 몸의 부활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뭐만 있는 거예요? 영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몸의 부활이 일어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맞죠? 그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부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뭐 할까요? 거기에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죠? 맞죠? 우리는 그 옆에서 같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우리 예수님 제치고 내가 왕이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이 바로 뭐예요? 신자의 첫째 부활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5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무슨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다. 근데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왜 복이 있냐면 둘째 상황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자, 이겁니다. 저를 주목하세요. 자, 지금 내가 첫째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 누구랑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있어요. 근데 첫째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는 이미 첫째 사망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첫째 사망이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자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게 첫째 죽음인데 첫째 죽음을 경험했더니 첫째 부활을 경험하네. 다시요. 첫째 죽음, 즉 육체의 죽음을 경험했더니 첫째 부활, 즉 내 영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 둘째 사망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입게 됩니다. 악인도 의인도 다 부활합니다.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자도 그 영혼만 있었던 신자도 어떻게 돼요? 육체와 결합해 안 해요? 결합하고 악인도 육체와 결합하거든요. 그리고 악인들은 몸을 가진 그 상태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정확하게는 불못입니다. 근데 그 불못에 누구도 들어가요? 마귀도 들어가요.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딸려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면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있고 몸도 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바로 그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요.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제가 신자예요. 첫째 죽음을 경험했어요. 첫째 죽음이 무슨 죽음? 육체적 죽음. 그러면 바로 깨어났더니 주님과 함께 있네. 무슨 부활? 첫째 부활. 맞죠? 그럼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해 안 당해요? 안 당이죠. 그러면 오히려 뭘 경험하게 되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제 둘째 사망이 아니다. 뭘 경험해요? 몸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때. 무슨 부활? 몸의 부활. 우리가 아까 사도신전에서 사도신경에서 뭘 고백했어요?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을 주셨죠? 두 번째 무슨 죽음을 죄송합니다. 예수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을 주셨죠? 두 번째 무슨 생명도 주세요? 영적인 생명. 근데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첫째 죽음을 겪은 다음에 뭐를 경험하게 돼? 일단 첫째 부활을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즉시 낙원에 갑니다. 맞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무슨 부활도 얻게 돼요? 몸의 부활도 얻게 돼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거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자, 그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첫 번째 무슨 생명? 육체적 생명. 두 번째 영적 생명. 마지막 영원한 생명.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데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걸 얻는 겁니다.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뭐 내 사업 좀 잘 되고 무슨 뭐 가정의 무한도 좀 해결되고 내 건강 문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20장 30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맞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죠?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뭐냐? 우리의 육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 그리고 이 영적 생명이 결국 완성되면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맞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내가 불순종하고 막 하면 탈락해서 영원한 생명을 못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반드시 끝까지 완성해 가시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2, 23절.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한 246페이지죠. 예. 로마서 6장 22절 247페이지. 자,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죄를 지으면 그 싹스로 뭘 줘요? 사망. 사망도 두 개예요. 사망도 일단 육적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첫째 사망뿐만 아니라 무슨 사망도 있다고 했죠? 둘째 사망. 여러분이 열심히 죄 짓고 살면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바로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건 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사. 왜요? 그건 싹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여기서 영생 똑같은 영생이에요.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비록 신자들도 육적 죽음을 한번 겪게 되지만 그 후에 낙원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 맞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과 구원의 완성을 누리고 영원.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양적인 것도 있지만 이터널 라이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뭐도 있어요? 질적인 게 더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왜냐하면 여러분, 악인들도 부활해 안 해요? 해요.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몸의 부활을 겪고. 근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그러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공급을 받으며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살고. 근데 그 선물을 누가 주신대요? 예수님 주신대요. 여기 잘 기억하십시오. 죄는 싹스로 여러분에게 죽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은사로서 선물로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사람들이 나눠져.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도 나눠져요. 이제 계속.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 내가 생명의 뭐다? 떡이다 했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 근데 제자들은 남았어요. 너희들도 가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니 내가 너희에게로 가고.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죠? 사람들이 나눠진다고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너는 어느 쪽으로 갈래? 묻는 거예요. 너는 무리들처럼 예수님 떠날래? 아니면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 하면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생명을 얻을래. 우리한테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의 결과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한쪽은 사망이고 한쪽은 영생이고 생명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 구하였을 터인데. 그러면 내가 뭘 줄 것이다? 생수, 생명을 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 작은 것 주러 오신 거 아닙니다. 엄청난 걸 주러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본문 나오시죠. 다시 한번 4절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뭐래요? 빛이에요. 자, 보세요. 왜 생명이 빛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 문제가 죽음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맞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요. 맞죠?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죠? 사람들을 전부 다 소경처럼 살아갑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서도 실로암 나오지만, 여러분, 실로암이 무슨 뜻이죠? 맹인이 예수님께 눈 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시잖아요. 맞죠? 눈 떠져 안 떠져요? 떠지죠? 여러분, 실로암이 무슨 뜻이죠? 보냄을 받은 이런 뜻이죠. 맞죠? 여러분, 보냄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쉽게 말해서 실로암에 가면 눈이 떠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분 예수님께로 가면 뭐가 떠져요? 눈이 떠져요. 자, 제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눈이 떠져야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부터 나온 게 그 이유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면서 동시에 무엇이세요? 빛이세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사람은 자기가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로운 인생인지를 몰라요. 대단히 어리석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빛을 얻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누구에게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계속 살필 때 제가 이렇게 마지막은 항상 이거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무리의 길로 가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남아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에이, 난 생명이 관심이 없어. 에이, 난 아직 볼 수 있어. 내 제자들은 자기들이 소경인 줄 알았고 예수님 없으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지만 예수는 그것조차도 그들이 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셔가지고 그들의 눈을 더 밝히신 거죠. 너 진짜 죄인이고 너 진짜 큰일 난 문제는 생명의 문제다. 그걸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적, 영적,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의 주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빛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경임을 겸손하게 고백하시고 예수님께 내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다 자녀들이 있으신데 내 자녀가 작든 다 컸든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놓고 울라고 하시죠? 맞죠? 예, 우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맞죠? 그 아이들도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사오니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이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자녀들 중에서 또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 저거 잘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저거 하는 거 잘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을 회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하는 시간 있습니다. 그거 봉투를 제가 저기 그거 많이 있으니까 저걸 하실 분 저거 하시고, 제가 계좌를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다음 거. 계좌로 하셔도 되고요.